하겠습니다. 행복한 가정을 세워가세요. 시작. 제 모니터 조금만 더 주실래요? 모니터 조금만 더 주세요. 모니터. 5월 21일은 나라에서 지정한 법정 기념일이에요. 여러분 무슨 날인지 혹시 아세요? 오, 잘 아시네요. 부부의 날입니다. 그럼 이 부부의 날이 언제 처음 시작됐는지도 아시나요? 1995년도. 벌써 30년이나 됐습니다. 이 부부의 날은요, 세계적으로 어디에서 시작됐냐면 우리나라에서 시작됐어요. 이럴 땐 좀 놀라셔도 됩니다. 더 놀란 것은 이 부부의 날은 목사님이 만드셨는데 권재도 목사님이란 분이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부부의 날은 기독교계에서 일어난 무브먼트로 나라에서 법정 기념일로 정한 날이 된 겁니다. 이 부부의 날을 정한 분명한 목적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부부가 정말 소중함을 알아야 하고, 뭐함을 알아야 된다고요? 소중함을 알아야 되고, 이 부부의 소중함을 통해서 화목한 가정을 이루는 것을 목적으로 이 부부의 날이 제정됐고 벌써 30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2026년 현재 대한민국의 가정은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통계청 최근 발표를 보면요, 우리나라 혼인 건수 자체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을 결혼하려고 해요, 안 하려고 해요? 안 하려고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과 아직 결혼 안 하신 분들을 축복합니다. 빨리 결혼하시길 바랍니다. 가능하면 20대에 결혼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해야 될 말이 있는 것 같아요. 남자는 여자는 남자랑 결혼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아멘 하셔야 돼요. 여러분 웃으시지만 요즘에 결혼 배우자로요, 여러분 남자가 여자를 선택하지 않고 남자를 선택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여자가 여자를 선택하고요, 더 나아가 여러분 반려견들을 배우자로 선택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무서운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우리 젊은이들 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일찍 결혼하시고요, 남자는 누구랑? 그렇게 할 거지 하지나? 여자는 남자랑 결혼해야 합니다. 근데 실제로 그렇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결혼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어요. 이제는 결혼이 필수가 아니라 선택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고 있어요. 심지어 우리나라 1인 가구 비율이요, 지금 40%가 넘었습니다. 이럴 땐 좀 놀라셔야 돼요. 40%의 가정이 혼자 살고 있어요. 여러분 어른들만 사별하고 남편이나 아내를 보내드리고 혼자 사시는 게 아니라 젊은 사람들도 혼자 사는 게 유행인 것처럼 번지는 시대가 이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혼 문제는요 정말 심각해요. 그나마 최근에 많은 노력 때문에 이혼율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요즘에 결혼해서 20년 이상 산 부부들이 이혼하는 황혼 이혼, 또 이런 이혼도 있대요. 영혼 이혼. 여기서 영은 영어 영을 말합니다. 결혼한 지 4년이 안 된 부부들이 이혼하는 이혼율도 급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문제가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사회 가운데 전반적으로 깔려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의 회체가 왜 이토록 심각한 사회적 영적인 위기가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부부의 위기가 가정의 위기요, 부부의 위기가 교회와 사회의 위기로 직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정 경제가 조금 어렵고요, 자녀의 문제가 생기고 초고령화 시대의 노후 대책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부부가 단단히 서 있으면 이 문제들을 다 극복하고 해결해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정의 기둥과 같은 이 두 부부가 무너지게 된다면 그 부부의 위기는 결국 가정 전체의 해체로 다가오기 때문에 여러분 부부 문제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부부의 윤리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 말씀 따라 가정을 세워가야 한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저는 에베소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부부 윤리가 무엇인지 몇 가지를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요, 여러분 성경이 가르치는 부부의 윤리는요, 부부는 한 몸이라는 사실이에요. 한번 따라 하실래요? 부부는 한 몸입니다. 자, 에베소 5장 31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뭐가 된다? 한 육체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사도 바울이 창세기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창세기에도 동일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창세기 2장 24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자, 둘이 몇 몸을?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요, 두 가지 결혼의 중요한 원리를 캐치하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일부일처의 원리예요. 무슨 원리라고요? 일부일처의 원리.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하신 결혼의 원리는요, 한 남자가 한 여자와 결혼해서 한 몸을 이루는 일부일처의 원리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또 하나의 원리는 무엇이냐면, 따라합시다. 이혼 불가. 둘이 한 몸을 이루었는데 이것을 나누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철저하게 가르칩니다.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에요. 부부의 날이 5월 21일입니다. 5월 21일로 제정한 이유가 뭘까요? 5월은 우리가 보통 가정의 날로 알고 있는데요, 21일로 정한 이유가 있어요. 둘이 한 몸이 되라는 의미에서 5월 21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5월 21일 잊지 마시고 부부가 나가서 식사도 하시고 사랑을 고백하는 시간으로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입니다. 아멘 하시는 분이 별로 안 계시네요. 네, 그날이 부부의 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2장 2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는데 이 하와를 아담의 부인으로 주면서 뭐로 붙여주셨냐면 돕는 배필로 붙여주셨어요. 우리가 그냥 한글 성경으로 돕는 배필을 읽으면 여자는 계속 남편을 뭐 해야 하는 사람으로 생각돼요? 돕는 사람으로 생각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돕는 배필의 히브리어 원어는 에제르 크네그도라는 단어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에제르 크네그도. 히브리어도 잘하시네요. 에제그 크네그도라는 단어입니다. 이 에제그 크네그도라는 단어는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냥 인간을 그냥 돕는 배필로 만드신 것인데 동등한 자격에서 도와주는 배필로 만드셨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에제르라는 말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의미할 때 에제르라는 단어를 써요.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도움을 주시는 그 도움이 에제르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돕는 배필할 때 이 도움이라는 말을 에제르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부는 특별히 아내는 남편이 영적으로 구원받는 삶을 살아가도록 구원의 울타리가 되는 역할을 해 주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또한요, 크네그도란 말은요, 눈을 똑바로 마주보고 서 있는 상태를 말해요. 여러분, 눈을 똑바로 마주친다는 것은 같은 위치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크네그도란 말에는 동등한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성경적인 부분은요, 남자가 더 우월하고 여자가 더 열등하다, 이게 아니에요. 동등한 겁니다. 이런데 아멘 하셔야 됩니다. 우리 특히나 남자분들이 아멘 하셔야 됩니다. 부부는 동등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차준희 교수님 말에 의하면 이 크네그도란 의미에는요, 반대하며 돕는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마주보고 있다라는 것은요, 반대하며 돕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돕는데 무조건 남편을 따라가고 무조건 아내를 따라가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남편이 영적으로 잘못 가고 있다면, 아내가 영적으로 잘못 가고 있다면, 그분이 삶에서 잘못 가고 있다면 뭐 하면서? 반대하면서 정말 건강하게 부부를 세워가는 그 관계가 돕는 배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같아요? 달라요? 똑같은 부부 있으신가요? 달라요. 그런데 우리는 이 다름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부부 생활을 하면서 다투는 이유가 뭐예요? 나와 달라요. 너무 달라요. 예? 너무너무 달라요. 꼭 제 얘기를 하는 것 같죠? 달라요. 저는 뚱뚱하고 저희 아내는 날씬합니다. 저희 아내는 휴가를 갈 때요, 쉬는 목적으로 가기를 원해요. 근데 저는요, 일처럼 휴가를 보내고 싶어 해요. 휴가를 가면 막 아침 일찍부터 6시에 기상해서 스케줄을 막 짭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부터 나가가지고 여기 보고 막 이렇게 했으면 저는 좋겠는 게 저예요.
그런데 우리 아내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아내는 가면 충분히 자고 쉬고 그냥 어디 한 군데 들러서 차 한 잔 마시면서 여유를 보내고 싶은 게 제 아내예요.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근데 이 다름을 서로 인정하지 못하면 뭐가 될까요? 싸움이 되죠. 아침 꼭두 새벽부터 막 깨우는 겁니다. 당신 일어나세요 막 그러면서 하면 제 아내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반대로 우리 아내가 나는 가기 싫다고 버티면 저는 또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이 두 사람을 만나게 하신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서로 하나를 위해 서로를 도와주는 것들을 세워가라고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요 여행만 얘기했지만요 여러분의 삶에 얼마나 다른 게 많아요. 제가 부족한 건 저희 아내가 갖고 있고요, 저희 아내의 부족한 건 제가 갖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서로 도와주며, 때로는 잘못하고 있는 것들이 있으면 반대하면서 도와주는 그 하나를 이루는 공동체가 바로 부부관계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부부는 하나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혹시 부부가 앉아 계신다면 이렇게 얘기해 주실래요? 당신은 내 몸입니다. 시작. 네, 너무 좋으시네요. 꼭 부부가 앉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여러분, 성경이 가르치는 부부에 대한 원리는 뭘까요? 자, 부부가 함께 그리스도를 경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그리스도를 경외합시다. 자, 에베소 5장 21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여러분, 성경적인 부부 원리의 윤리의 핵심은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한다는 말은요,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믿고 주님이신 그리스도를 두려움으로 섬긴다라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경외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두 부부를 만나게 하신 것은 두 부부가 하나 되어 누구를 경외하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가정을 세워가도록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결혼한 부부들이요 이런 눈치를 잘 보죠. 뭔 눈치를 보냐면요, 서로 주도권 경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선제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해요. 신혼 때 기선제압을 못하면 평생 뭐하며 살아야 된다, 주눅들어 살아야 된다, 이런 잘못된 생각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셔야 돼요. 가정의 주인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부부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우리의 가정의 주님으로 모시고 그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가정을 세워가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많은 세대의 부부들이요 돈을 주님으로 섬기고 살아가요. 그런데 결국 이 돈 때문에 가정에 문제가 생깁니다. 자녀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런 가정들도 있어요. 자녀의 성공이 목적이기 때문에 결국 자녀가 성공하지 못했을 때 그 실망감이 큰 가정들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부부들은요 세상의 쾌락과 취미를 삶의 중심으로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세상의 쾌락과 취미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는 경우들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야 하며, 부부가 함께 그리스도를 경외하도록 온전히 복종하도록 서로를 도와주는 관계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대신방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한 가정에 갔더니 우리 권사님 돌아가신 남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믿기 전에 얼마나 핍박이 강했는지 식사하다가 상을 둘러엎을 때도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이분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핍박들을 당했는지 집안에 있는 것들이 온전할 때가 별로 없었다라는 거예요. TV도 때려 부시고 뭐도 부시고 뭐 이러셨다는 겁니다. 남편이요 교회 가는 것 때문에 너무 힘들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만은 용납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남편에게 모든 것은 순종할 수 있었지만 하나만은 내가 용납할 수 없었다. 교회 가는 것만은, 아무리 괴롭히고 힘들게 해도 교회 가는 것만은 포기할 수 없었다라는 간증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교회에서 얼마나 기도하셨겠습니까? 예배를 마쳤는데요, 권사님이 뭘 하나 가지고 오세요. 뭐냐 봤더니 이 남편이 60부터 신앙생활을 하셨는데 아버지 학교에서 은혜 받고 사랑스러운 아내의 칭찬할 점 20가지를 적었는데 그거를 지금까지 간직하시고 저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한 절 한 절을 읽어보는데요, 제 마음도 뭉클해요. 권사님 여전히 그 마음에 뭉클함이 있으시더라고요.
오랫동안 정말 기도하며 남편을 위해 전도하기를 애를 썼는데 하나님께서 그분을 구원하셔서 60대는 그 날부터 교회 나와 신앙생활 하셨는데 신앙생활을 얼마나 잘하셨는지 너무 행복했다고 간증하시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면서 자녀들에게도 또 자신에게도 얼마나 잘했는지, 교회 신앙생활도 얼마나 열심히 하셨는지 간증하는데 제가 너무 부러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그런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부를 만나게 하신 것은요, 이 두 부부가 누구를 경외하게 하도록?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도록 두 부부를 만나게 하신 것이 성경적 원리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부부가 함께 예배한다는 것은요, 얼마나 특권이요 축복인지 몰라요. 오늘 혹시라도요 남편이 집에 계시거나 아내가 집에 계시는 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의 그 믿음과 기도를 통해 남편과 아내를 구원하여 그리스도를 섬기는 귀한 가정으로 세워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바라보세요. 한자리에 함께 앉아 예배할 날을 사모하며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여러분의 남편을 구원하시고 아내를 구원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만 믿는 가정 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성경이 가르치는 부부의 원리는 따라합시다. 서로 복종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자, 에베소 5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아멘. 자, 오늘 에베소 5장을 보면 아내들에게 먼저 이야기를 하는데요, 아내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누구에게 하듯 하라? 주께 하듯 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교회와 부부의 관계를 그대로 접목시켜서 설명을 합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복종하잖아요. 아내들이여 머리된 남자에게 뭐하라? 복종할 것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만 들으면요, 교회가 굉장히 권위적인 또 가부장적인 그런 단체인 것처럼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33절에 보면 남편을 뭐하라고 하냐면 따라합시다. 존경하라. 우리 한번 말로 한번 해보실래요? 부부가 앉아 계시면요, 남편에게 존경합니다 이렇게 한번 해주세요. 들어주셔야죠. 말을 가만히 계시면 안 되고. 네, 존경하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여러분 우리가 21절에 보면 피차 복종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복종하라는 거예요. 서로 존경하고 서로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내에게 요구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내들은 남편을 뭐하라고요? 자꾸 존경해주고 이 남편에게 순종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반대로 남편들에게는요, 아내들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25절, 28절 두 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아멘. 남편들에게는 아내를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 이렇게 하셨어요. 부부가 앉아 계신 분들, 이제는 남편이 할 차례입니다. 아내들에게 이렇게 하세요. 당신 너무 사랑합니다. 시작. 아무 소리가 안 들리는 것 같아요. 우리 사회는 그런 문화가 있어요. 왜냐하면 남들 앞에서 자기 아내를 사랑하거나 또 남들 앞에서 자기 자녀를 사랑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팔불출처럼 여겨지는 그런 사회적 문화가 우리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내 아내를 사랑하고 내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저를 보고 하셔서 너무 감사한데 옆에를 보시고 사랑합니다. 네. 여러분 아내들은 끊임없이 사랑을 확인하고 싶어 해요.
저도요, 우리 어르신들, 우리 성도님들과 별반 다를 게 없어요. 제가 이제 저희 아내가 첫사랑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부장적인 모습이 많기 때문에 연애할 때 저희 아내가 항상 저한테 묻는 거예요. 자기 사랑하냐고. 자기를 사랑하냐고 물어요. 뭘 말로 해야 돼? 그러는 거예요. 아무 말 안 하는 거예요. 제가 언제 저희 아내에게 사랑을 처음 고백했냐면 둘이 기차 여행을 떠난 적이 있습니다. 경춘선을 타고요. 기차를 타고 가는데 제 아내가 옆에서 잠들었어요. 그런데요, 잠든 모습이 얼마나 이쁜지 제가 손바닥에다가 사랑해 이렇게 써줬어요. 그 다음에 또 저한테 묻는 거예요. 자기 사랑하냐고. 내가 얘기했지 않냐고. 언제 얘기했냐고. 잠들었을 때 내가 손바닥에 써줬다고. 확인하고 싶어 한단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우리 아내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남편들이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세요.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만큼 사랑하시는데 그렇게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말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선포된 말씀, 가부장제가 극에 달았던 로마 시대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당시 아내는 남편의 소유물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시대를 앞서가서 남편들에게 목숨 바쳐 아내를 사랑하라는 파격적인 명령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현대 심리학을 보면요, 부부관계 세미나 연구 결과에도 보면 성경은 정말 통찰력 있는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요, 남자는 아내에게 사랑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랑보다는 본능적으로 존경과 인정을 받길 원합니다. 남자는 뭘 받길 원한다고요? 존경과 인정을 받기 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인들에게 제가 오늘 지혜를 드립니다. 남편은 절대로 명령하면 안 됩니다. 저를 따라해 보세요.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항상 약자 코스프레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더 강하셔도 남편에게 이것 좀 해, 이렇게 해, 왜 안 해? 이렇게 하면 남자는 들어야 안 들어요? 도와주고 싶다가도 절대로 안 합니다. 이게 남자입니다. 왜냐하면 남자는 존경과 인정의 욕구를 받고 싶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인들이요, 남편을 움직이기 원하시거든 도와주세요. 당신이 최고예요. 이렇게 하면 남자는 움직입니다. 반대로 여자는요, 존경보다는 사랑의 욕구가 강합니다. 그래서 여자들은 계속해서 뭘 받기를 원해요? 사랑받기를 원해요. 우리 남편들에게 권면합니다. 아침에 일어나거든 얼굴을 쓰다듬어 주시면서 여보 사랑해. 자, 연습해 보겠습니다. 남자들 얼굴을 쓰다듬으시면서 사랑해. 우리 목사님 노망 드셨나? 왜 그래? 이런 표정으로 저를 보세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밥상이 달라지는 줄 모르겠어요. 제가 사실 그걸 못했어요. 그런데 제가 딸을 낳고 나서 바뀌었습니다. 제가 딸을 낳는데요,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제 삶의 원칙을 하나 세웠는데 요즘은 그것을 제가 못 지키고 있는데 기숙사에 떨어져 있어서 그래요. 제가 우리 딸이랑 있을 때 하루에 한 번씩 뭐라고 말해줬냐면 이쁘다고 말해줬어요. 지금도 집에 오면 빠짐없이 하루에 한 번씩 뭐라고 말해주냐면 이쁘다고 말해줍니다. 근데 저희 아내한테는 이쁘다고 맨날 했을까 안 했을까요? 회개하는 마음으로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저희 딸은 제가 항상 이쁘다고 말해요. 그리고요, 제가 속으로 마음 먹었어요. 나중에 시집 보낼 때 우리 딸 남편이 될 제 사윗감한테 내가 평생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내 딸에게 이쁘다고 했네. 이제는 자네 몫이네. 이렇게 하려고 제가 그렇게 마음 먹고 저를 돌아보니까 저는 우리 아내한테 매일 이쁘다고 해야 안 해요? 회개하는 마음으로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제 아내도 저희 장인 장모님에게는 그 누구보다 예쁜 사랑스러운 딸인데 저한테 주셨는데 내가 이뻐하지 않으면 누가 이뻐할까? 그때부터요, 제가요 아침에 일어나면 얼굴을 싸우면서 이쁘다고 사랑한다고, 물론 매일은 아니지만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자는 사랑받고 싶어.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아내를 그렇게 사랑할 때 그 부부의 관계는 존경과 사랑의 관계로 회복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부가 서야 가정이 서는 거예요. 우리가 가정의 달, 부모님과 또 자녀들의 모습들을 우리 부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또한 들었습니다. 그러나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가 있다면 그것은 부부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 깨닫고요, 두 부부가 함께 한 몸 되어 그리스도를 경외하며 서로 존중하며 사랑해야 될 관계임을 깨닫고, 우리 노성교회 성도들은 정말 사랑이 가득한 부부가 되어 행복한 가정을 이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사랑의 종소리 함께 찬송 드리고, 우리 시간에는 다른 기도하지 말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우리 가정이 이런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그 시는 총 베푸사 밝아오는 이 아침은 환히 비춰주소서. 오주리 모든 허물을 보혈의 피로 씻기어 하나님 사랑 안에서 행복을 갖게 하소서. 서로 믿음 안에서 서로 소망 가운데 서로 사랑 안에서 손잡고 가는 길. 오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싸게 하여 주소서. 주께 두 손 모아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그 시은 총 베푸사 주가 예비하신 동산에 항상 있게 하소서. 오주 우리 맘의 새빛이 어둠 밝게 하시어 진리의 말씀 안에서 늘 순종하게 하소서. 서로 참아주면서 서로 참아주면서 서로 감싸주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주께로 가는 길. 오 주님 오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싸. 우리 한 번 더 할까요? 서로 믿음 안에서 서로 믿음 안에서 서로 소망 가운데 서로 사랑 안에서 손잡고 가는 길.
아멘. 우리 시간 함께 한번 기도하실 때 가정을 위해 좀 기도하겠습니다. 부부가 온전히 세워져야 가정은 온전히 설 수 있는데,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한 몸을 이루는 부부가 되기를 소원한다고, 또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를 경외하며 서로 존중하며 사랑할 수 있기를 소원한다고, 혹시 혼자 계신 분들이 있다면 정말 자녀들을 위해서, 자녀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아직 결혼하지 않은 분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그런 가정 세워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니 합심하여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부주의를 맞아서 에베소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깁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의 아내를 허락해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 정말 서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종의 아내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 힘과 능력을 부어주셔서 날마다 감사하며 행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이, 부부가 바로 서며 하나님,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가정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만을 돌릴 수 있는 믿음의 가정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부부관계를 깨뜨리는 어둠의 영들을 다 몰아내 주시고 하나님, 주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셔서 그 사랑 안에 머무는 믿음의 가정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부부가 바로 섬으로, 하나님 가정이 바로 서고 부부가 바로 섬으로 행복한 가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부부주의를 맞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깁니다. 사랑하는 아내는, 사랑하는 남편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내 몸임을 기억하게 하셔서 에제르 크네그도 돕는 배필로 서는 우리 노성교회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하나 되어 주님만을 온전히 경외하며 존중하고 사랑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어둠의 세력은 가정에서 다 몰아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가정을 덮어주셔서 사랑의 가정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